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화요 예배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어서 귀한 예배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귀하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죄에서 저희들 사함받고 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생하심으로 저희들 죄 속에서 살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영생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서 숨쉬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 압니다. 늘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정말 믿음 가지고 잘 견디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몰라서 세상 무지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살아가는 때에 힘이 들어서 사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며 근심 걱정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랜 병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줍사 기도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관계를 옳게 하여 주시며 아팠던 몸이 나을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성도님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다녔던 식구 중에서 쉬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쉬는 영혼들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강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몸속에만,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들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강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귀 쓰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또한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이 주위에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 나와서 귀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신약성경 335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2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문답 35번이 되겠습니다. 문답 35번.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35.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한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쓰게 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문답 34번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잠시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이 양자됨에 포함된 영적 유익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가 하나님 영원 전에 정하신 그 수요가 있어요. 그 수요는 불변하는 수요인데 그 수요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에서 참여되었다, 포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복습을 하고 오늘은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그 세 가지 유익 중에 마지막인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성경이 증거하는 성화,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단순히 도덕적 수준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꼭 성화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아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왜 굳이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구원에 있어 이 성화가 매우 중요함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문답 35번을 보기 전에 잠시 우리가 생각했던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을 잠시 좀 언급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생각한 내용이지만 그 소교리 문답 18번에서 죄는 죄책과 인격의 부패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죄책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부패는 죄성 곧 죄를 짓게 하는 본성. 그래서 이거를 원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칭의는 무엇이냐?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무엇이냐? 죄로 인해 부패된 성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책이 제거되는 것, 그 결과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의 종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화는 죄의 권세,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가 점진적으로 제거되는 것, 곧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곧 주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한번 뜨거워졌다고 하여서 수련회 가서 한번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 짧은 시간에 성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문답 35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답에서 성화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 이미 여러 번 칭의 때도 그랬고 양자됨에 때도 그랬는데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은, 우리의 이 내면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말씀은 신인 협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70% 하시고 우리가 30% 해서 협력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복된 일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성화에 참여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성화를 주도하거나 그걸 인도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성화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복된 일에,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여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므로 주님이 우리를 이 성화에 참여케 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마치 갓난 아이가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주의 전적인 은혜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전 인격이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참여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 인격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목적이에요. 성화의 목적,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내적 사람이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뭔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강구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점 지식에 자라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그 생명이 주의 은혜로 싹이 나고 자라나며 잎과 꽃과 열매를 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조되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에서는 죽음과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는 것. 죄에 대하여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더욱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죄에 대하여는 더욱더 죽고라는 요 말인데요. 이 말은 아직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 덜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들려요. 더욱더 죽고. 근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덜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용은 성화의 소극적 의미, 죄에 대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 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 주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건데, 좀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신약성의 로마서 6장 2절. 6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이답니까? 아니면 죽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우리라고 말하죠. 6절 보세요.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가 증거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덜 죽었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합니까? 아니면 반 정도 죽었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좀 오늘 이 6장 2절과 6절은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실을 선언함으로 그걸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 나랑 별 상관없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왜 죄를 져?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죄를 집니까? 죽었지만 아직 우리 속에, 우리 몸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부패된 그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에 죽었던 그 현실이 뒤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뒤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죽은 것은 우리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6장 11절 가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정말 여기십니까? 내가 정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길로 기울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쏠려갈 때에, 여러분 뭘 기억해야 합니까?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성도가 성화의 과정에 있는 복된 성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래요. 능력. 이런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역사하십니까? 죄로 여기게 하고요, 죄를 멀리하게 하고요, 또 죄와 싸우게 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능력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죄에 대하여 패배할 때가 있지요. 많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현실은 취소되거나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여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야 다시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까? 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까? 죄는 우리가 관계하는 가족과 다른 지체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항상 큰 고통과 아픔이 동반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잠시 쾌감이 있습니다. 짜릿함이 있어요. 스릴이 있어요. 스릴. 근데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좌절감이 생기고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잃게 돼요. 죄에 대해 이런 생각이 있어야, 이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죄 가운데 살면 죽는다. 죄 가운데 살면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 죄가 크게 여겨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과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립니다. 중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중독.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요, 예배 생활을 멈추게 하고요, 은혜의 방편을 구하지 않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완고하게 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주의 말씀 앞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합니다. 죄는 구원의 기쁨과 예수를 믿는 기쁨을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싸웁니까? 이 성화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기도 중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로 거룩하게 하신대요?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거룩이란 것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사용하세요?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읽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좀 뒤쪽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씨를 비유합니다. 두 가지 씨. 어떤 씨 어떤 씨입니까?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를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썩어질 씨가 뭔지 답이 나오죠. 지금 썩지 아니할 씨가 살아있고 항상의 말씀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썩어질 씨는 뭔지 우리가 압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썩는 거예요. 썩어질 씨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강조합니까? 거듭남은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잘 모릅니다. 기도 계속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이 바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자녀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고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죄를 범할 때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회개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책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과 율법의 저주는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나 죄로 부패한 우리의 이 마음, 죄의 이 부패한 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 죄의 잔재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더욱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멀리하고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미워할 수 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그 열망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생기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지난주에 한 성도와 잠시 통화를 했는데요. 이 성도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도 예배에 가고 싶어요. 너무나 예배에 오고 싶어요. 예배에 오고 싶대요. 이 온라인 예배로는 해결이 안 된대요.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빼지 않고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너무도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한 그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리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 없는 것은 너무나 영적인 큰 손해인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 성도들이 많이 못 오고 계세요.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또한 성화에 참여된 성도들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증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 죄가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일에 절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거룩함을 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서 더 커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커져야 죄를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이 꼴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마음속에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만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선지자 엘리야,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들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다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키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열어야 되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요. 또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성화의 과정을 주님 만나기 전에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우리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기 원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영원한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모두 어디에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의 놀라운 사랑과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그리고 잠시 나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